그 동대문 시장 근처 어느 식당에서 한 커플이 점심을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의 인생 철학인지 벽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한자를 적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자를 보고 계시지만 뒤에 두 글자는 좀 쉽고 앞에 두 글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젊은 처녀가 오빠 저거 땡땡 지마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앞에 두 글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쓱 그 글자를 보더니 식당에서 뭐라고 적어놨겠어? 남기지 마. 그렇게 적어놨을 거야. 남자는 오직 자존심 하나로 살거든요. 근데 이 세옹지마의 세자는 변방세자이고 늙은이 옹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한 그 변방 국경에 있던 한 노인의 집에 말이 집을 나가게 되죠. 동네 사람들이 말은 당시에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슬픈 일일지 좋은 일일지 어찌 알겠는가?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집 나간 말이 종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축하하네 이런 말을 하자 이게 경사스러운 일일지 흉사가 될지 어찌 알겠는가? 근데 그 말이 시가 됐는지 얼마 후에 독자가 말을 타다가 떨어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런 흉측한 일이 있나? 그 말을 하자 이것이 흉측한 일일지 좋은 일일지 어찌 알겠는가? 얼마 후에 중국과 몽골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죽게 되자 이제 변방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도 그 전쟁에 징발이 되게 되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그 집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미래를 잘 모른다.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의 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흉한 일이 내일에는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 수거가 오늘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세옹지마 또 한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또 흉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 절반의 운세가 아니라 100% 모든 일이 이것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그리고 흉한 일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영적인 세옹지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 실패, 좌절, 병, 우연한 사고, 죽음, 절망, 관계 파괴 이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반드시 언제나 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옹지마하고는 격이 다른 차원이 높은 영적 세옹지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한 죄가 우리 속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배가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식하는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심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찔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는가 하는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결국은 선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들고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괴한이 그 집에 들어왔고 그 괴한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칼로 찔렀는데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또 다른 괴한이 와서 그 목사님을 또 칼로 찔렀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런 광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딸,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중병이 찾아왔거나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고, 또 듣지 못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진리이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여러 달 전에 로마서 1장을 묵상했지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경건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두려워 떨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셨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도 선을 만들어내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조차도 결국은 악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세용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니까 이 선을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져다주는 돈을 많이 번다든지, 늘 건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성경은 이 선을 일컬어 이 선을 만사형통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29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지금도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히 살만한 모든 인격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상황, 때로는 어려운 상황, 역경과 고난과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를 때로는 부수시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때로는 불 속에 물 속에 넣으시고, 다시 빚으시고, 주저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닮는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란 뭐냐? 바로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을 바로 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담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실성,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지시고 결국 절대 구원의 자리에, 안전한 구원의 자리에,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안 좋은 일조차도, 좋은 일은 이해가 가는데 안 좋은 일조차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일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은 결국 안전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조차도 결국 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조율하고 계시는, 통제하시고 배치하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조율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부터 시작한 이 긴 구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원문에는 합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루느니라는 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합력하여 이루다라는 단어로 한꺼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원래 원문의 단어는 쉬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겁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접두어가 있고, 두 번째 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다. 그래서 결국 이 한국말로 합력하여 이루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네르게오라는 헬라어 원문이 영어의 시너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각각의 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개별적인 한 가지, 그 개별적인 것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탁월한 상승 효과,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난다 그러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함께 일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우리는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럼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함께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배치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조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선에 이르도록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이 좀 밝으시다면 28절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각주가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 성경책 밑에 그 각주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소위 말해서 BC AD 800년경에 마소라라는 사본에 의해서 이런 이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지금 전해져 내려온 그 사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사본 말고 여러 사본이 있어요. 여러 사본이. 그런데 그 사본이 어떤 것은 약간 소실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 사본이 있는데 여러분이 28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이 원문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에 이르도록 조율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동적으로 우연적으로 움직여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기륭아북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조율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조율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조차도 교정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올겐이 좀 오래돼 갖고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올겐이 이제 거의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탁월한 조율사가 오셔갖고 저걸 고쳐서 이번 주도 저렇게 음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저건 언젠가 고장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인간의 조율사와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죠. 그 조율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인생을 조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고백했던,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고백했던 단어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보통 사람 인생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끔찍한 일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에게 그 인생의 후반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맹수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한 채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서 어디로 갔는지 시신을 찾을 수도 없고 다만 그의 옷이 찢겨진 채 피가 묻혀진 채 그렇게 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경제적인 파탄이 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오면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양식을 살 수 없는 끔찍한 가뭄, 경제 공황이 그 가정에 찾아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들이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외교적 마찰이 생겨서 차남 시므온이 인질로 붙들려요. 가져온 양식을 가지고 좀 먹었는데 그 양식마저도 떨어지자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얻으려 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 형을 꺼내 오려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으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인데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해로운 일 투성이에요. 1차 해로운 일, 2차 해로운 일, 3차 해로운 일. 그래갖고 온통 이 야곱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먼저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네요. 또한 가뭄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지만은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못된 성격을 고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죠. 결국 야곱을 낙심시켰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 가족 전체가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구약 역사 무대가 생기도록 그런 역사적 무대가 되는 발판이 돼요. 여러분, 야곱은 한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다, 해로운 일 투성이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뛰어드셔서 지금도 야곱의 배후에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도록 돕는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이 결국 이런 고백, 맞아요. 우리 모두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이에요 라고 야곱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제가 10수년 전에 어느 교회를 떠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책갈피였어요. 나는 그때 그걸 받을 때는 귀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받는 그날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툭툭 튀어나온 그런 비단으로 된 헝겊 책갈피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뒷면은 그렇게 헝클어져 있고 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흉측해 보이기도 얼핏 보면. 그런데 그 뒷면을 딱 뒤집어 보니까 푸른 초장이더라고요.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멋진 글씨가 쓰여 있어요.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 내가 받은 책갈피를 보면서 아니 이런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려면 좋은 걸 줘야지. 여기 이 뒷면에 이렇게 헝클어진 실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흉측한 선물을 누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갈피의 뒷면만 보고 그렇게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흉측한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모양이 엉망진창, 실타래가 엉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그림을 누군가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제가 나중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의 정성이었어요.
그 한 땀 한 땀 그림을 생각하면서 뒷면을 자르고 뒷면을 오리고 하였지만은 그분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흉측한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계속 한 땀 한 땀 그려갔던 거죠. 수를 놓았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 여기서 끝장인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이상스럽게 나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한 한 땀 한 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움을 그려가시는 한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율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심지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라도 그 죄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끝장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나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이 불효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죠. 아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전에 죄를 짓기 전보다도 죄를 지은 후에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들은 깨닫게 돼요. 아버지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아버지구나,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탕자는 그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도가 한참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때로 죄를 지어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 잘못된 길에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여 더 높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신년 축복 성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강사로 오신 그 정갑신 목사님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책도 읽고 또 그분과 수년 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좀 안다면 아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는 강남의 한 중경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가 중직자들하고 마찰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3년째 되던 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정신과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리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종일 아파트의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아파트 베란다 앞에 서 있게 되고 이 베란다를 뛰어넘어 하늘을 나르면 가장 놀라운 자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자살 충동을 계속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24시간 지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다가 각성이 시작돼서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 화성에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화성 땅에서 이제 큰 교회가 됐고 이제 기독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서 지금 후반전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있지만 특별히 상처받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치료하는 1급 부흥사가 됐어요.
이분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알아서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인생의 40대보다도 지금 50대 훨씬 더 고부가가치 인생을 그분은 살고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부흥회 끝나가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근데 뭐가 고마우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년 전에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상처받아 주셔서 고맙다고. 목사님의 그 상처받은 과 그때의 그런 아픔이 없었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정 목사님의 40대 중후반에 있었던 아파트를 뱅글뱅글 돌면서 약을 먹으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때의 단면만을 본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을 10년만 연장해서 여러분 1인치 텔레비전 더 늘려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 목사님의 과거의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만 봐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의 결과를 가져온 핵심은 무엇인가? 그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인생을 배치하시고 그분의 만남들을 조율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정확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되는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시너지를 일으키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무엇도 흔들리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만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지만 때로 불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걸어가는 단면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수놓고 계신데 수를 놓다 보면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산을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다면 골짜기가 있어야 또 산도 있겠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골짜기 수를 놓고 계신 순간인가 봐.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내가 오늘 나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요, 과정이요, 단면이야. 이건 언젠가 끝날 거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모든 것이 과정임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 딸이에요. 이 초등부 학생이 친구들 사귀다 보면은 친구들 여러 만남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만나잖아요. 한때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엄마가 그랬대요. 딸아, 너 요즘 얼마나 힘드니? 그랬더니 그 초등부 학생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엄마,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겠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멘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인간관계의 아픔이 오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가의 압력이나 잘못된 상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실수하지 않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입에서 때로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의사의 오진호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먼 자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시각이나 청각을 주시는 대신에 다른 감각들을 발달시켜 준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딸에게 위로 겸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막 개발시켜가지고 성경 구절을, 수천 구절을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수천 구절을 암송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암송한 구절들이 머리에 빙글빙글 돌면서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의 결과로 자기의 입에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식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들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유명한 찬송가 가사들이 됐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찬송가 중에 이분의 곡도 수십 곡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던 대표적인 찬송가가 이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도저히 이게 의사의 실수로 6주 만에 이런 고통을 당했던, 눈이 멀었던 자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1903년에 크로스비 여사가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우리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진실로 그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 이 의사는 그 사건 이후에 늘 내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주어 고맙다고 거듭 말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평생 흑암 속에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준비할 수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내 시선이 만약에 세상에 빼앗겼더라면 내가 어떻게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쓸 수 있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결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이라면,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며 내 인생을 조율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주께 묻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